설교로 올라올 때 박수 받으며 올라온 적은 처음 같습니다. 산돌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되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많이 모르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제가 오게 되어진 거는 증경노회장으로 온 게 아니라 훈련원 원장으로 온 겁니다. 훈련원에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석이고 제가 우연장이어서 오늘 뵙게 됐습니다. 먼저 한번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받았지만 이제 얼굴이 누가 장로님 피택되었고 안수이산 피택되고 권사님 피택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은 권사님 피택이시겠고 우리 남자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 피택되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으실까요? 일어나셔도, 예, 두 분. 한 분 못 오셨네요? 단기 선교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피택을 못 하시나요? 예, 앉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단기 선교 가신 우리 피택, 장로님, 이제 집사님은, 추후에, 저희가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교육을 못 받으면 다음에 받는 걸 조건으로 이제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우리 안수 입사님 피택, 우리 권사님 피택이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피택 되어진 것을 축하드리고, 사실 피택 되어진 것은 부르심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한 제목이지만 사실은 이 포인트 전체에 가지고 있는 맥은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깔려 있고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시영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입니다. 배짱으로 삽시다. 배짱. 배짱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배짱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짱으로 살려면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되어지지 않아도 된다. 후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바로 훈련인데 내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짱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을 빼면 배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뺀다라고 말할 때 그 힘의 중심에 뭐라고 썼냐면 체면이라고 썼습니다. 내 체면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허례허식을 버려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나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나쁜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가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힘을 뺀다는 것은 내가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쓰고 사용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배짱으로 여러분 맡겨진 짐을 감당하는 우리 피택자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짱으로 살려면 내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수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내 힘을 뺀다는 것은 누구 힘을 기댄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기대야 이게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생의 특징은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이 배우고 또 여러분 훈련생의 위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면서 같이 교감하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 2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23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과 둘째 이야기를 하면서 맏아들은 장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성경에 장자의 축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자. 자, 장자를 어떻게 보면 첫째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장자의 축복을 두고 말할 때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장자가 축복을 받는데 사실은 장자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삭도 둘째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둘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둘째인데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11째고요. 유다는 몇째일까요? 셋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장자가 아니라 도리어 둘째나 셋째나 11째 이런 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말한다면 장자의 축복은 어떤 육체적 장자라기보다는 어떤 장자를 두고 많이 이야기합니까? 영적 장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부름받고 우리가 삐딱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산돌교회에 장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장자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분들이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산돌교회 장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엄청나게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 그분들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몇 년은 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들고 바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을 두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어떤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죠. 바로 그런데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주님은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엄청나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장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산돌교회 장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 누가 이 일을 여기서 가르칠 권위를 내게 당신이 누가 주었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도 한 말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권위를 너희가 물었는데 이것에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에게 답을 한들 예수님이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세례 준 것이 누구로부터냐는 거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딜레마라 그러는데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26절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도다 하여. 자, 사람으로라고 말하면 바로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어떤 모함을 받을 것 어떤 것 때문에 바로 무서웠다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면 또 그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무엇을 말할까? 그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게 뭔지 압니까? 모른다고 하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흙과 백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100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흙과 100에서 우리는 언제나 100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세례요한이 온 것이 선지자냐 아니냐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26절에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타협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 전반부에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이들이 알지 못할까? 이들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피택받고 산돌교회에 세움받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말씀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처럼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린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되죠. 언제나 누구처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바로 감옥에 가고 위협할 때에 그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은 것이 있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냐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포도원에 있는데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자, 일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산돌교의 장자라고 말한다면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산돌교에 가서 일해라. 자, 이 일에 가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줬는데 자, 그 앞에서는 내가 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일이 빵꾸가 납니다. 포도원에 수확을 하지 못함으로 심각한 추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부름받은 지금 피택교회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움받은 이후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을 때 그걸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멋진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길 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 맏아들이죠. 그래,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승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할 때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였겠죠. 진짜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이 자꾸 마음에 남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무엇하고 갔다고 말합니까? 뉘우치고 갔다고 말합니다. 뉘우치고. 바로 그가 뉘우치고 바로 자기에 맡겨진 일, 아버지가 요청했던 그 일을 향해서 나가서 일합니다. 사실 그 일은 큰아들이 형이 했던 일을 이 맏아들 둘째가 한 일이 되어지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기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모두가 다 답을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둘째라고요.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 창녀와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글씨대로 말하면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둘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기 백성의 장로들은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는 딜레마가 아니라 델레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델레마예요. 델레마의 뜻은 바로 기쁨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뉘우치고 나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이뤄내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늘 뉘우쳐야 됩니다.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헌신하는 걸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쉽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누구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평가를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나를 돌아보고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열망이 바로 세워졌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장자로 산돌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입사로.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 자리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또 교회의 목적과 취지와 방향과 내가 잘 맞춰가고 있는가. 나라고는 존재의 내 위치만 바라보고 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산돌교회를 중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내는 멋진 우리 핏대자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음을 그랬습니다. 너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중심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봉사자, 일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점점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일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여서 일하는 사람과 그냥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일하고 난 다음에 기쁩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헌신입니다. 헌신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걸 다해 쏟을 때 헌신이 되어지고 헌신에 들어온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헌신하면 손해가 봅니다. 시간도 손해고 물질도 손해고 바로 모든 것이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멋진 우리 핏대자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아이로부터 바로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오서 예수님 앞에 주면서 그냥 예수님이 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도시락 하나,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와 고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로 말하면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자, 이걸 주면서 안드레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 여러분, 남자 숫자로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인데 5,000명입니다. 남자 5,000명이거든요. 그럼 여자분도 아이들 하면 뭐 2만 명, 뭐 3명 될 수 있겠죠.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안드레의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많은 사람을 볼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네요. 예수님 드세요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런데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도시락이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얼마의 떡을 사서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랬거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아시고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안드레는 아이가 가져온 그냥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고요. 그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을 안치하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그들이 다 앉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그 도시락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도시락 하나 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자들의 그것을 사람들을 앉히게 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것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내어줄 때 작은 것 별거 아닌데 이 많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모두를 먹게 하고 남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절이 남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의 도시락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아닌데 이 모든 사람에게 먹고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이 스피텍을 내어줬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는 산돌교회 큰 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으로 드려지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교사나 뭐 청소나 어떤 것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며 기뻐하셔서 5,000명 그리고 2만 명의 사람을 앉게 하고 그것을 나눠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부름받아서 내가 바로 헌신할 때 부름받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하면 잡음이 많아요. 소리가 많아요. 헌신하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부름받았지 일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여러분의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2만 명의 도시락 하나 2만 개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도시락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문하셨는데 몇 개 주문하셨나요? 여기 숫자만큼 주문한 거예요. 하나 갖다 놓고 막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숫자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작은 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만 명의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어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작은 것이 기적과 이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 여러분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 큰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 작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할 때 작은 움직임이 모든 움직이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여기 만들어 바로 산돌교회의 피택자로 이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돌교회 헌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산돌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소문이 임하고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애굽은 자기가 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살이라고 왔잖아요. 그들이 자기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고 얼마나 이야기만 했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진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어요. 14절에 보면.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이 내 입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못한다 못 간다 했던 모세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한지 압니까? 모세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그는 약하잖아요. 잘 말도 못해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바로 주님 안에서 배짱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거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세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피택자로 산돌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잘 훈련되어서 안수집사로, 안수권사로, 장로님으로 산돌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